네, 우리 박수무 원사님 요즘 눈 치료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력을 위해서 여러분 경란들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차드에서 이제 막 사역을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긴 시간 또 원어연수한 뒤에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 서가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광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 이은비 선교사 출산 때문에 한국에 잠시 나왔고 3월달 이제 출산 예정일인데요. 3월 4일 예정일인데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좀 차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월 27일에 차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국에서 남은 시간들 좀 잘 보내고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또 동역자분들 만나고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 평생을 하반신 마비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본문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 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차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이 사람처럼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후 4시쯤에 하루 한 끼의 식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드의 사람들은 저 같은 선교사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들에게 돈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선교사는 단지 돈이 많은 외국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제가 좀 가난할지 모르지만 차드에서 저는 분명 부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시급이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 20만 원, 30만 원 정도로 모든 가족들을 돌보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드에서 저는 부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차드의 한 선교사님께서 신임 선교사인 저에게 정착 기간 중에 한 가지 배웠으면 하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500세파의 가치를 깨닫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드 돈을 이제 세파라고 하는데요. 이 500세파가 한국 돈으로 1,000원 정도 합니다. 차드에는 500세파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낼 때 그 느끼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외국 사람인 제가 차드 사람들이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500세파를 꺼낼 때 그 느끼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차드 사람들과 정말 친밀하게 지낼 때, 그리고 그들의 삶에 깊이 들어갈 때에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500세파의 가치를 아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그 돈 자체의 가치를 알라기보다는 그만큼 차드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일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본문에서 주목하여 봤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말은 그 영혼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들여다봤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워드 마샬은 이를 두고 단순히 자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이 영혼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봤고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처럼 은과 금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역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잃어버리시지 않았던 그 영혼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처럼 차드에는 선교사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뭔가 자기에게 뭔가를 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돈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휴대폰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프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순수한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가 사는 곳으로 한 고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현지인 여자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자매는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저희 부부가 함께 마을을 좀 돌아볼 때 잠시 인사를 나눴던 자매였습니다. 그 자매가 처음 이제 센터로 왔을 때 저희는 정말 기뻤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현지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구나. 또 이제 자기가 영어에 관심이 있고 불어를 말할 줄 아니까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또 불어를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친하게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는 헤어졌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갑자기 다른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저희와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찾아온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의아했던 게 약속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약속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죠. 가보니까 그 자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끝에 그 자매가 저에게 자신의 시간이 많고 아기도 잘 돌볼 수 있으니까 원한다면 내가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이 자매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저희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반응이 없으니까 따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성탄절에 저희가 나가고 있는 현지 교회에서 한 학생과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이제 휴대폰이 고장났다면서 대뜸 저에게 이제 성탄절인데 선물 없냐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종 이게 그 대화의 끝에 항상 그 참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서 그렇게 난처한 상황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저희 이제 선교사 팀에서는 그럴 때 이제 그 요구를 좀 다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잡고 있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돕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현지인들의 요청들, 수많은 요청들 속에서 사실 선교사로서 휴대폰을 사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현지에서는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사줄 수도 있고
국어를 하는 현지인들마다 돈을 줄 수도 있고 일자리도 어떻게든 만들어 줄 수야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정말 이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고민하는 것이 저희 선교사들의 고민입니다. 정말 이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사역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만 이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처럼 이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사실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 이미 다리의 근육도 다 사라졌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기뻐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단지 이 사람의 하루 한 끼의 삶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 이 지역의 영혼들,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는 영혼들을 이 베드로처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이들의 영혼의 문제, 영원의 문제를 깊이 다뤄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차드에 대해서 특별히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서 좀 PPT를 보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바라기는 이제 성도님들께서 어떻게 이 사역에 또 동참할 수 있을지, 또 주님께서 동력의 마음을 주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차드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특히 이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벨트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을 사헬지대라고 합니다. 이 사헬지대는 어떤 지대냐면 이 벨트를 중심으로 북쪽은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벨트는 사하라 사막의 최남단인 거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초원지대입니다. 이 초원지대의 제일 북단, 그러니까 초원이 끝나는 지점이 바로 이 붉은 벨트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들, 수단, 차드, 니제르, 말리,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선교적으로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입니다. 북쪽의 무슬림과 남쪽의 기독교가 대치하고 있는 이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차드에 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언어를 불어를 사용한다는 이유 때문에 선교사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차드 전체에 한국인이 한 30명 정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선교사입니다. 외국인 선교사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복음이 닿지 못한 땅이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갑자기 차대에 좀 마음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차드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현재 다음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차드의 수도 이 은자메나 외곽 지역에 있는 암바타라는 동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바타는 지금 현재 건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상은 겨울이고요. 차드의 겨울은 가장 살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이.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 되거든요. 단기 선교팀이 가장 많이 오는 시기가 그래서 12월, 1월, 2월입니다. 이제 이 건기가 끝나고 나면 3월부터 더위가 시작되는데요. 차드의 4월은 죽음의 4월이라고 할 정도로 더운 시기입니다. 실내 온도가 50도에 육박하는데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3, 4, 5월 달이 되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밖에 나와서 잠을 삽니다. 6월 한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집에 콜라 캔을 놔두면 밤에 새벽에 터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 정도로 덥거든요. 이 더위가 끝나면 6월 달부터 8월까지는 우기가 시작되고요. 이 우기에는 이제 쏟아지는 비가 메마른 땅을 적셔주지만 사실상 모기와 질병, 그런 수인성 질병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올해도 다음 사진을 보면 이 사진처럼 우기에 불어난 물로 인해서 홍수가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또 교회가 물에 잠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물에 잠긴 동네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참 이렇게 아이러니했던 것은 이렇게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땅에 이 물이 부족한 땅에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땅 차드에서 저희 선교사들은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또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차드는 분명 은과 금이 필요한 땅입니다.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땅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영원한 삶을 위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저희가 속한 선교단체, 차드 선교단체 팀원들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방문하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사실상 차드에 있는 한인 전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차드에서는 저희는 팀 사역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에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총 3가정이 이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정, 특히 아이들이 다 포함된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과 3가정을 빼면 사실상 작년 이전까지는 얼마나 적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막 선교지로 들어간 이제 저희 이 3가정 신임 선교사들은 이 팀에서 정한 과정에 따라서 정착 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그룹씩을 맡아서 제자 훈련을 맡겨주시는데요. 이 모임을 통해서 현지 언어와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이 차대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정착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들을 맡게 됩니다. 현재 저희 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좀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보고를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차대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고 한번 좀 주시는 마음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먼저는 이 학교 사역입니다. 학교 사역. 지금 보면 마하나임 초등학교 이 학교 사진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은 트리니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사진입니다.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에서 13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에 있는데요. 차드는 학교가 정말 부족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차드 인구의 80%가 35세 미만의 사람들이고 평균 수명이 49세입니다. 이 35세 미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80%를 차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아이들입니다. 유아 사망률이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높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죽고 저희가 있는 짧은 2달 동안에도 아이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이 그러하셨듯이 차드 땅에 교육에 대한 비전을 품고
또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동력자들의 또 한국 교회의 물질적 후원으로 인해서 한국 학교 건물을 세우기도 했고 교사들의 월급을 주기도 했고 학생들의 간식과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청년들도 계신데 만약 여러분들이 좀 결단해가지고 단 1년이라도 아니면 한 학기라도 이 땅 차대에 와서 방과 후 교육으로 영어나 컴퓨터나 체육 등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정말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컴퓨터는 정말 전원을 켜고 끄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정도로 컴퓨터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차대 땅에 쏟아 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기간에도 차대에 한 부모님께서 중학교 자녀 1명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데리고 한 달 동안 차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 학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아마 이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고등부에 자녀를 둔 성도님들 계시다면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잘 곳은 많습니다. 네, 다음은 신학교 지금 졸업식 사진이고요. 신학교가 작습니다. 4명의 올해 4명의 졸업생이 있었고 다음 사진을 보면 현재 목회자 성경 세미나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차대의 많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를 하지만 정작 뒤에서는 조상을 숭배한다든지 그런 정령 숭배를 한다든지 특히나 그 주술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비밀스러운 의식들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의식에 참 많이 참여하고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런 삶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바른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차대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역인데요. 작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신학교를 통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세우고 있고 또 파송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단기 선교로 목회자분들이 또 오셔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한 말씀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네, 이진우 목사님,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리니아 공동체 그리고 마사꼬리 지역 개척 사역입니다. 차드에는 미전도 종족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마을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척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신학교에서 세운 이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시작하는 것만큼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고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역이지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특히 마사꼬리 이 지역은 지금 이 사진이 교회 사진인데요. 마사꼬리 지역은 무슬림 지역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먼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이 부모님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의 문을 좀 넓힐 수 있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먼저 사역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올 이제 2월 달에 이곳에서 사역하게 될 선교사님의 집이 완공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선임 선교사님 한 가정이 이곳으로 이주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안바타 있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차로 3시간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더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차드에서 이제 주로 저희 팀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이 차드 땅을 주목하여 바라봐 주시고요. 정말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역들을 통해서 차드 사람들이 그리고 또 차드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은과 금을 구했던 한 남자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입은 더 이상 구걸하는 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차드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땅이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럼 저희 좀 가정의 기도 제목을 좀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 임신 중에 있는 이은비 선교사와 또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3월 달에 예정 중인 출산 그 전후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드 사람들과 차드 교회 그리고 현지 목회자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고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차드에서 정착하는 기간, 언어와 문화를 잘 습득하게 하시고 차드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에 저희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차드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의 능력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차드 땅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에 또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점차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저와 또 이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 땅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여주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영적인 필요와 실제적 필요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많은 도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기도로 계속 후원 부탁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점심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은 정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찬송가 85장을 부르시고 끝절을 일어서서 봉헌하시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차드 땅에도 한국 땅에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귀하신 이름은 점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5절 모두 일어서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의 쓰여 내게 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아프리카 차드의 상황을 듣게 하시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들에게 급한 것은 금과 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사랑하는 종의 가정과 특히 저희들이 몸된 주님의 공동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 그 일에 아름답게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주님 저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최소망 교회와 그리고 차드 이은비 선교사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